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5가지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죄사함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너는 죄가 없다, 의로운 자라,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모든 성도들은 평안의 복을 주시고 승리의 복을 주시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 온전히 가는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함께 모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덧천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덧천교회는, 이 건물은 이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이는 처소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노아의 방주처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살려내는 구원선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교회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구원선이 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교회죠. 말씀을 가르침받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사는 그런 공동체. 오늘 우리 모임이 바로 이제 이게 모이는 교회죠.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가서 전하고 외치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예수님의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통해서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신앙 고백 후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뭡니까? 반석이지 않습니까? 반석은 흔들리잖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 어떠한 세상의 음부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걸어다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다. 우리 옆에 모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권사님은, 장로님, 집사님은 교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란 청년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누가 죽었다고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인 집사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폭력은 적대자의 이해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자를 굴복시키려 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다. 여러분, 폭력을 통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폭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광신자들이었던 유대인의 그 폭력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제 엄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였던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교회의 7집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보니까 스데반을 성밖에 청년 사울이 주동이 되어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끌어앉혀 놓고서 돌을 들어서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스데반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돌팔매질에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스데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면은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 많은 악한 사단 마귀의 도전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서 내 육체에 채우더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것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남겨놓으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게 하고 상을 받게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함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만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은 만큼 예수님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까? 늘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기도하다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죽자. 둘 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도 죽고 바울도 죽으면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와 그 고난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의 죽은 뒤에 박해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을 돌로 치는 그러한 잔인한 모습을 이 광신자 유대교의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잔멸한다는 말은 더럽힌다는 말이에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멧돼지가 포도원을 들어와서 짓밟기 시작하면 완전히 황폐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이제 박해하는 유대교 주의자들이 교회를 짓밟았던 예루살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환난과 핍박의 결과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복음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흩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내 옥에 가두었다. 집집마다 성도들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색출해내고요,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광신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주동되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하셨죠. 첫째로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공급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은혜로 충만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모이는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흩어지는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증인으로 보내는 것이 이 흩어지는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1948년도 시오니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땅을 해방 독립을 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을 떠나서 있는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받아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 따라서 합시다.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에 고려인 디아스포라도 있습니다. 저 중앙아시아에 흩어진 고려인들,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멀리 저 우크라이나 땅까지도 러시아의 그 정책을 통해서 흩어진 고려인들이 참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살인으로 끌려가고요,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족들이 얼마나, 한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도 많습니다. 자기 조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2000년 동안 방황하며 흩어져 살면서 살았던 디아스포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크게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자들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치유 사역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업도 얼마나 활발하게 잘 되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신이 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그러나 모이는 일이 잘 되니까 저들이 흩어져 사는 사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것, 우리끼리 룰루랄라 좋아하는 것, 우리끼리, 우리만 흩어져서 생명을 나눠줘야 한다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교회가 부흥을 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구제 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흩어지는 것을 이제 가로막고 그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았어요. 서로 모이고요, 떡을 떼고요,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교제하고요,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가 구제하는 일로 이방인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헬라파 사람들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이 교회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로 문제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노센 사르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마귀도 그 옆에 초소를 만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일에는 항상 마귀가 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에 사단 마귀는 그 옆에다가 자기 초소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저녁 시간도 좋아요. 그러나 하루의 미명에 밝은 아침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이 잡수셔서 잠이 많으신가 봐. 응? 그동안 많이 주무셨잖아요. 그만 주무시고 좀 일어나셔야 돼. 아멘? 깨어셔야 돼. 뭐 집이 먼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누가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하루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새복 기도. 아멘. 새벽에 복을 받는 시간이 새복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 늘 새복 기도 그래서 새복 기도. 새벽에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분노와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져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이 막 이렇게 홀로 타잖아요. 그때 막대기를 가지고 불을 한번 탁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이 팍 퍼져요. 불꽃이 퍼져나가고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닥불과 같이 활활 타고 있을 때 이 막대기의 핍박과 박해에 내려칠 때 불꽃이 퍼져나가고 확산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온 땅으로 퍼져나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해와 죽음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두려워서 숨질 않았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 뒷부분에 8장 26절에 가니까 이 스데반의 박해로 이 순교로 흩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집사였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너는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 이디오파 국고를 맡은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수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레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와 같이 앉아서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게 이제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심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줄 때 한참 가다가 큰 물이 있으니까 결단을 하고 그가 물에 들어가서 그를 침례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 세례를 받고 그가 자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모여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 세례를 주는 교회,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건져내는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흩어져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찬송가 358장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다시 하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토록 나가세. 아멘.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로 흩어지고요, 사마리아 흩어지고요, 구브로로 가고요, 베니게로 가고요, 안디옥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땅이 흩어졌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온 땅에 퍼져서 뜨거운 가슴에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낼 때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박해와 핍박과 순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과 박해와 순교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이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확장을 해서 아름다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이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